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는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인생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의 종파는 5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사두개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 에세네파 이렇게 3개가 유대의 종파예요. 그 다음에 파당을 형성한 사람들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열심당. 그 다음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헤롯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5개의 그 지도자 그룹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사람을 끄는 지도자 그룹. 종교 그룹이 3개고 권력의 문제에서 2개고 그래서 총 5개의 그룹입니다. 이 5개의 그룹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문제가 있기 전에는 다들 이제 반목했습니다. 종교 권력을 가졌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방에서 종교 권력을 쥐고서 회당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고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게 종교적 권력이었습니다. 중앙성소에 성전을 짓고 난 뒤에는 바리새인들 말고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급들, 제사장 기급들을 세웠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이 2개를 금하는 사람도 가끔씩 나와요. 왜냐하면 지방 회당의 서기관들은 그 지파를 따지지 않고 했거든요. 레위 지파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냥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파에 따지지 않고 나오게 됐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서 서기관 하면서 중앙의 성전에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분도 들어있긴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2개가 종교적 그룹을 나누어 가진 겁니다. 그리고는 정치적 그룹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헤롯 땅은 열심당의 암살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윤봉길 의사나 이런 독립운동할 때에 그런 분들이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이런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경찰서를 불태우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지만은 조선 사람들 중에서 일제 앞잡이가 된 사람들을 암살하기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헤롯 땅은 열심당의 암살 대상이었습니다. 또 헤롯 땅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비난하는 열심당을 잡아서 죽이려고 또는 밀정이 돼서 고소하고 고발해서 로마 사람한테 고발하면 큰 상을 받으니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목숨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 4개의 그룹들이 사실은 사이가 다 좋지 않았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속을 떠난 사람입니다. 세속을 떠나서 우리말로 하면 마치 절간에 들어가듯이 세상사의 관여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깊이 나가는 그런 그룹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4개의 파가 완전히 다 다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일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연합해버리고 참 희한하죠. 악한 날이 되면 죄성이 강한 사람들끼리 연합해요. 그 연합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다 이제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 앞잡이가 된 세 그룹의 사람이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헤롯 당,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앞으로 나왔어요. 열심당은 앞으로 자기를 정체를 드러내지 못해요. 열심당은 숨어있는 은존자들입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테러리스트들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당 사람들은 언제 활동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님을 놔줄까 할 때, 그때 이구동성은 누구 외칩니까? 바라바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공개적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내세운 첫 번째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잘 피해 가시는데,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묘한 게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끌고 갑니다. 기도가 끌고 가요. 예수님과의 대화거든요, 기도는. 예수님과의 대화인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 속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버려요. 근데 그 끌려가는 것이 선하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좋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올무를 잡으려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는데 이 대화가 깊어졌잖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옥신각신하고. 그런데 자기들은 정의를 드러내며 대화하는데 주님은 온유하게 대답하시고 온유하게 답하시고 온유하게 대하시고, 그럴 때 그 마음 안에, 그 온유함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젖어드냐? 성령의 역사가 젖어들고 기도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역격한 분노도 오르나오고 자기 마음 안에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온갖 죄의 쓰레기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몸이 아프다든지 인생에 문제가 꼬였다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몸 아파서 어떡합니까? 막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또는 누가 되게 미워가지고 미워서 하나님 그놈 미워 죽겠어요. 막 그런 얘기를 시작한다 합시다. 그런데 기도는 뭐가 끌고 간다? 기도가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한번 임하시고 또 임하시고 또 임하시고 또 임하시고,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은 마음 안에서 다른 마음이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누가 우리 안에도 계시니까, 우리 안에도 계시니까 우리 속에서 양심이 턱 건드려지면서 다른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다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령이 끄시는 기도로 갑니다. 그때 통렬하는 회개가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며 뛰어넘는 은혜도 풀어지고요. 그때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그거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 내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는 자기는 아파 죽고 가는데도 하나님 나이가 암 걸려서 이제 돌아 죽는데 이거 못 날 것 같은데 근데 내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쟤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영혼에 대한 애절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성령이 끄시는 기도는 그래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 그 성령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성령이 끄시는 단계로 쓸 넘어갈 때 사두개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했어요. 해야 될 질문이긴 한데 그들 3명 그룹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연합해서 왔는데 자기들끼리 내분이려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날 질문을 합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부활 질문하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어요. 그 질문하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바리새파 손을 들려주는데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사이에 싸움이 날 수 있다 없다? 싸움이 날 수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끌려갔을 때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바리새파가 반, 사두개파가 반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의 내부 구조를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가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딱 잡혀가가지고 자기에 대해 신문하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하는 얘기 헛된 소리 하고 있는데 너 이단 아니냐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걸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 편이네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는다니까 죄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막 그래요. 사두개인은 부활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둘이 막 주닥닥 싸우고 난리 났어요. 죽이려고 하던 누구는 사라져버리고 바울은 사라져버리고 저거들끼리 싸우다가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 못 대고 로마에다가 바울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에 넘겨가니까 감옥 생활을 깨하게 됐지만 목숨은 건졌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도 하지 않아요. 온유함으로 답하시는데 그 답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성령이 득득득득 한 번 건드리고 두 번 건드리고 대화하면서 이리 건드리고 저리 건드리고 하니까 그 대적자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궁금한 걸 질문하는 거예요. 좀 자기가 의로워지고 싶은 바리새파보다 우리가 좀 더 낫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주님이 부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 열받는다 안 받는다? 열받았죠. 같이 할 때는 뜻을 모아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왔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왔는데 독자 노선 걸어버립니까?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이 또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오못되 예수님이 누구한테 대답하신 것이 사두개인에게 대답한 것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잠이 들겠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다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대답을 한 것을 부활이 있다는 얘기 하신 것을 7 남자 해가지고 여자 하나 남편 하나 죄도 없이 다 죽었는데 부활 때에는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그리고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천국의 삶은 결혼 생활하는 삶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 바리새인들도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지 했던 것들이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풀렸어요. 우와! 부활 안에서 사두개인이 늘 그 질문했거든요. 부활하면은 그러면은 남편이 7 남자를 거친 남자는 그러면은 재혼해가 7번 거쳤는데 부활 때 되면 어느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나? 7명하고 다 같이 살아야 되나?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참 할 말이 없는데 그 질문에 자기들도 난제 글쎄 이랬던 것들이 주님이 풀어주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배신 땡긴 사두개인들이 좀 거시기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리새인이 다른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십계명은요 복잡한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식일 성일을 지켜서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구체적으로 하면 네 개로 나눠지지만은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라. 5부터 10계명까지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다고 하는데 5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남들이 다 아는 답을 한 겁니다. 뻔한 답을 한 겁니다. 이 뻔한 질문을 바리새인이 하고 이에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뻔한 답을 한 것 같은데 서기관이 여기 맞장 고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옳소이다 선생님이여. 하나님은 무엇이고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은 붙이면 안 되는 얘기를 또 붙이고 있습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무엇보다. 번제물 어디서 드립니까? 이 번제물 어디서 드립니까? 성전에서 드리잖아요. 성전의 권력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사도교인들. 기타 제물은 어디서 드립니까? 성전에서요. 예루살렘 중앙성전에서 드리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신학국의 회당에서는 뭐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합시다.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 구제금을 모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좀 보태주고 도와줍시다. 지방의 회당에서는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 걸 하고, 중앙의 성소 성전에서는 6월절날 모이세요. 오순절날 모이세요. 수장절날 모이세요. 해가지고는 번제를 거룩하게 드리고 화목제를 화목하게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일이에요. 바리새인이 이 말하면은 사도계인들하고 척이 진다 안 진다? 척이 지죠. 척이 지는데 이상하게 자기들 속에 있는 얘기를 척하면 이상하니까 마음속에 칼은 누가 먼저 뽑았다? 사두개인들이 먼저 뽑았지. 사두개인들이 먼저 뽑아놓으니까 바리새인도 나도 약 하고 칼을 뽑은 칼로 예수님 죽이려 하다가 자기들끼리 예수님 앞에 누가 더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파인지 대결이 시작된 겁니다. 주님이 바리새파의 손을 들어준 것 같죠? 예수님이 사두개파를 꺾어 이기신 것 같지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네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멀지 않다. 축복하셨습니다. 바리새파를 축복하신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 10장에는
율법 교사가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똑같은 질문했어요. 주님이 계명 중에 뭐가 더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바리새파 사람이 율법 교사가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주님이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인데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얼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도 썩 지나가고 바리새인들도 율법교사도 썩 지나가고 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들쳐업고서 자기의 나귀에 싣고 주막에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면서 물을 씻겨서 치료하고 기본적인 병고안을 하면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 나을 때까지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좀 공개해 주세요. 그리고 갔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겠느냐? 율법교사가 말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은 혐오 대상이에요. 피가 섞인 혼혈 족속이라고 혐오 대상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너의 사랑의 대상이다. 주님이 그 말하는 거. 그리고 말이에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바리새인 주님이 칭찬해 줍니다. 지혜 있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하지 않다. 멀지 않다 했어요. 하나님은 네 안에 있다 했습니까? 멀지 않다 했습니까? 가까이 왔네 이 말이에요. 한 발짝만 더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그의 안에 들어갑니다. 그 한 발짝이 뭐냐? 이거 잘 안 해. 그 말씀 한번 실천해 봐. 예요.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럼 한번 해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 한번 해봐. 해보면 여러분 사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나오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참 사랑이 없구나. 사랑하려고 하면 해볼수록 여러분 가지복상 같은 사람을 부어서 어떤지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참 사랑이 없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참 사랑이 없네. 자신을 통곡하고 나가면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 속에 마음속에 확 임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멀지 않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은 지금 예수님 잡아주기로 왔다가 논쟁으로는 판판이 깨지면서 자기들의 진정 궁금했던 질문들을 하다가 진리에 가까이 왔어요.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뭐만 더 나가면, 한 발만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쑥 들어옵니다. 쑥 들어옵니다. 쑥 들어요. 할렐루야. 쑥 들어요. 그 쑥 들어온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에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무슨 사랑이요?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아요. 다 죄인이에요. 살아간 삶의 자리 안에서 온갖 상처 많은 사람은 배운 게 좀 거시기 한 분은 무식하게 그냥 직접적으로 막 그러고요.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교묘하게 뒤로 빠져가지고 막 그러고요. 실제로 내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이 모습으로도 교묘하게 나오든지 뭐 좀 포장돼 나오든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 은혜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된 거 아니에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한 사람에게 부어져 일자 무식이어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과 사랑 앞에 제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는 사람, 그거 듣고서 듣는데 사람들은요 자기 양심이 말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해서 자기 나름의 자기 의를 자꾸 세워요. 자기 의를 세우는 여러 가지 모습이 뭐냐 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자기 의를 세우는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합니다. 자기 의를 세웠던 사람들은 내가 교회 직분이 장로야 목사야 권사야 하면서 자기 직분 얘기해요. 자기 의를 세우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얼마나 하는데, 여러분 다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귀한 모습인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의가 된 사람은요 그것으로 자기의 죄를 포장해요. 겉은 멀쩡한데 속에는 죄가 거듭한 거예요. 죄는 십자가 앞에 정리하지 않으면 여전히 거듭한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한테 평토장한 무덤 같대요. 평토장, 봉분을 세워서 또 도마에 만들어 놓으면 무덤인 줄 아는데 이게 평토장을 해놓으니까 속에 무덤인지 아닌지 길인지 구분이 안 돼요.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고 썩은 내가 나고. 주님이 이 다음 말씀 다윗의 자손 얘기하고 난 그 다음 얘기 뭐라고 말씀하냐, 긴 옷 입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사두개인들 다 이겨서 논쟁으로는 바리새인 편을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씀을 전하실 때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 누군데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불 까버려요. 주님은 양쪽 다 까버렸습니다. 바리새파도 까버리고 사두개파도 까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말하는 건 뭡니까? 피 묻은 십자가.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피 묻은 십자가. 그 피 묻은 십자가 회개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안에 있느니라.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만 묵상할까요?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죄인 되고 어리석고 분모와 술수 속에서 부평저처럼 떠도는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정결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 모습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포장하면서 십자가 앞에서는 진정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보일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나가오니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사단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원수의 모든 역사들이 끊어지고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올곧게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멀지 않는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은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